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4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그러한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했을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는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과 십자가는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첫째로 사탄이 먹는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은 먹고 사는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해서, 또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들의 구원이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어떤 고행이나 수행이나 수련이나 이처럼 그 어떤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해 주시겠노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보다 먼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먹고 사는 것들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영적인 것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구원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그러한 문제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먹고 사는 이 문제들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쫓아가게 되면은요, 그 먹고 사는 문제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우리들은 물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로 정해놓고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세상의 물질은 물론이고 그 외의 것들도 더해 주시겠노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너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렇게 너의 영혼이 잘될 때에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법칙인 그 영적인 법칙, 영적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와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선시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삶의 방식을 바꾸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믿는 자들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길 원하시는, 정말 영육간의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의 삶을 주 안에서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오죽하면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11조를 드려 내가 하나님됨을 시험해보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당장 급하고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먼저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기서 뛰어내려 보라고, 그렇게 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너를 구원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메시아로 받을 거 아니냐, 이렇게 시험을 했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서 하늘의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들어 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보이라고 시험을 했던 것은요, 우리의 구원은 뭐 천사들의 기적적인 능력이나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잖아요. 죽은 자까지도 살려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며 바람과 풍랑은 물론이고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어떤 기적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예수님의 기적과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있어야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는 늘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늘 회개함으로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회개는 안 합니다. 회개보다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잘 살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병을 고쳐서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어서 평안하게 잘 사는 것만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를 잘 믿는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들이 잊어버리고 회개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3장 13절과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은요,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죄를 짓는 일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망하게 하고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같이 망하게 하는 그러한 죄악된 삶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은 그러세요. 교회를 나오라고 하니까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있지만 자기는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겠답니다.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자기는 믿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교만한 겁니다. 자신의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만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성가대도 하고 찬양팀도 한다고 목소리 좋은 것만 자랑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높임만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자신이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고 있는 그 나쁜 행실을 끊지 못하고 그 나쁜 행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오히려 거치는 돌이 될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심판을 받고야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옵션이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나의 십자가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도 경건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온전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회개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죄를 지은 게 별로 없는데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죄가 생각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들, 죄악된 소리들 듣지 않나요? 눈으로 보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이 있지 않나요? 마음으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죄악된 생각이 없을까요? 그런데 왜 회개할 거리가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자 할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의 죄악이 생각나게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로소 회개하며,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 저녁부터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은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 성도님들 마음 깊숙하게 새겨 놓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마귀인 사탄은요, 이 세상의 어두움의 주관자라고 성경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증거하면서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주인인 자기에게 경배를 하기만 하면 그 참혹하고도 끔찍한 십자가를 굳이 지지 않아도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세상의 왕권을 자기가 주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단은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끔찍한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저주가 가득한 십자가보다는 그거는 우울한 거잖아, 십자가는 저주잖아, 슬픔이잖아, 왜 그것을 묵상해? 미쳤어? 너 구원받았잖아. 축복만 생각해야지. 그러므로 이 세상을 즐기라고, 물질과 쾌락을 추구해보라고. 너 이미 구원받았잖아. 그러므로 이 세상의 주인인 자기를 경배하라고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적당히 믿어도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는 쾌락과 풍요로움을 좀 즐기면서 적당히 살아도 된다고 하죠. 야, 예배가 중요하냐? 당장 내일 페이먼트 내야 되는데 돈이 더 중요하다고 욕을 합니다. 예배나 신앙생활보다는 너의 건강이 더 중요하지 않니? 그러니까 몸이 좀 아프거나 좋지 않으면 오늘 좀 집에서 쉬어. 예배 한번 빠진다고 뭐가 잘못되니? 너 구원받았잖아. 그리고 주중에는 여러 가지로 골치 아픈 문제도 있고 삶 자체가 고달픈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피곤할 텐데 집에서 TV나 보고 좀 쉴 것이지. 야, 수요 찬양 예배는 왜 가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단은요, 예수 믿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재미없는 예배는 좀 빠져도 된다고, 적당히 좀 쉬고 놀러 다니면서 좀 즐겨도 된다고 그렇게 오늘도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이러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날씨는 으실으실 춥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도 몸이 찌부두둥하죠.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창 밖을 내다보니까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에휴, 오늘은 한 번 빠지고 다음 주일에 가면 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일날 아침에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은 겁니다. 실제로 있었어요. 친구가 전화를 합니다. 야, 오늘 날씨 기가 막히게 아주 죽이게 좋은데 우리 골프 치러 가자. 끝나고 나서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좀 놀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괜히 교회를 가야 한다는 그 사실에 짜증이 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전에 그런 성도님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를 빠지셨길래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편찮으셔서 교회 못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친구가 전화를 해서 하도 골프 가자고 그래서 날씨 좋아갖고 같이 골프 갔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그런 전화를 받으면 짜증이 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지? 그러면 오늘은 좀 빠지고 그 사람들과 좀 같이 어울려서 즐기고 뭐 예배는 다음 주에 가서 또 드리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그러죠.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불교나 뭐 힌두교나 남녀 호랑개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을 만들어서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교회만 가지 말고 그런 데도 한번 가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나 신천지나 구원파나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이 여기저기 예수를 세워놓고 이단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유혹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이단들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만 끈질기게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단들이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유혹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사단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십자가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를 멀리 우리로부터 떼어내게 해서 오직 축복, 축복, 축복 하면서 이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즐거움들만을 쫓아서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인 자신을 경배하게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마지막 때에는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이러한 시험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더 열심히 모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성도로서의 구원의 삶이요, 참된 생명의 삶이며 영육 간에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삶이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게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로서, 성도로서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든지 받지 못했든지 상관없이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다 물리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진 수고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굵은 가시관이 박힌 면류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힌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허리에 창이 찔려 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하며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시며 죽으셨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도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천국의 영생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고 하는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권력의 힘이나 기적이나 그 어떤 능력이나 쾌락으로도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저주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 인생을 건져줄 이 구원은 절대로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그 어떤 위대한 철학가나 사상가나 정치가나 그 어떤 능력자나 그 어떤 이단의 교주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에게 우리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줄 정말 믿음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수치와 정말 조롱과 고통까지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과 생명을 소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우리가 이처럼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기쁘게 모이시고요, 열심히 모이시자고요.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찬양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며 더 열심히 예배드리시고 더 열심히 헌신하시자고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늘 깨어 기도하며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회개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들을 예수님처럼 대적해서 물리치고 성령 충만하셔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신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정말 날마다 우리들을 향해서 도전해오고 시험하는 사단과 이 세상의 유혹과 싸워서 물리치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오히려 이 땅에 남기시고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칭찬과 더불어 이 땅에서도 우리 영육간에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과 건강한 삶도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왜 십자가인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늘 깨어 기도하며 늘 회개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우리 주께서 주시길 원하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축복과 건강한 삶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